로마서 1장 8에서 13절.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싶어하는 바울. 먼저 내가 왕이신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온 세상이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좋은 소식 안에서 영으로 경배하는 그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거니와 나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을 쉬지 않고 기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선한 목적 안에서 어떻게든 기어코 여러분에게 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합니다.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강건케 할 신령한 복을 나누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나는 우리가 나누는 믿음 안에서 여러분을 격려하기 원하고 또 여러분에게 격려받고 싶습니다.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여, 내가 몇 번이고 여러분에게 갈 계획을 세웠지만 지금까지 항상 무슨 일로 길이 막혔음을 알아주기를 정말 원합니다. 내가 다른 민족들 가운데서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두고 싶습니다. 로마에 처음 갔을 때 볼거리가 엄청나게 많았다. 호화로운 건축물과 고대 궁전, 로마 광장 등 여러 고적지들을 익히 알고는 있었지만 뜻밖의 놀랄 만한 것들도 많았다. 지금까지도 참 특별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도시 한복판이 심각한 홍수 피해를 입기 쉽다는 사실이다. 테벨의 강이 꼬불꼬불 굽이치며 도시를 가로지르는지라 도시의 여러 저지대는 피해에 노출되어 있다. 강 가까이에 있는 건물들에는 여러 번의 홍수에 얼마나 깊이 잠겼는지를 보여주는 표시가 나 있다. 왜 그런 위험한 곳에 건물을 세웠는지 아직도 궁금하다. 물론 오늘날처럼 고대 로마에서도 부자들은 언덕 위에 살았다. 로마시가 세워진 유명한 7언덕 위에 말이다.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살던 원래의 왕궁은 7언덕 중 하나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네로가 황제였는데 그의 호화궁전은 로마 광장 저편 또 다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지금처럼 당시에도 가난한 사람들은 강 주변에, 그 중에서도 도시 중심부의 건너편 강가에서 살았다. 그곳이 바로 로마의 처음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이 살았던 곳이다. 이 위대한 편지를 처음으로 소리내어 읽었던 곳은 저지대 빈곤 지역에 위치한 누군가의 집 안이었을 것이다. 권자에서 바로 내려다 보이는 건너편 강가 말이다. 그 방은 사람들로 북적이었을 것이다. 바울은 그들에게 가서 함께 지내기를 간절히 원한다. 발사대 다음에 나오는 편지의 서두에서 평소처럼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말하는데 그 내용은 주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였다.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이고 그분께 충성하는 공동체가 로마 안, 그것도 황제의 코앞에 존재한다는 사실에 대해 바울은 하늘과 땅을 지으신 분께 감사한다. 그들은 로마와는 다른 나라에 대한 비전 혹은 다른 소망에 붙들린 공동체이자 다른 믿음을 공유한 공동체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이것이 바로 믿음의 핵심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일으키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다. 현대와 마찬가지로 고대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그러한 믿음이 필요한데 바울은 그들에게 그 믿음이 넘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바울이 이를 알게 된 것은 당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럿이 그의 친구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편지 말미에 인사에서 보듯 그 중에는 바울의 친척들도 있었다. 바울 시대에는 여행이 비교적 쉬웠고 사람들은 사업이나 집안일로 지중해 세계를 오갔다. 그러나 바울이 로마에 교회를 세운 적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로마에 편지를 보낸 것은 특이한 경우다. 초기 기독교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쓴 2세기의 기록에 따르면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스로 빠져나온 후 로마에 간 적이 있었다. 행전 12장. 베드로는 하나님이 마침내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보내셨고 이 나사렛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세상의 주가 되셨음을 로마에 알린 첫 번째 사람이었다. 수도 로마는 이 소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베드로는 아마도 로마에 있는 꽤 큰 유대인 공동체에 그 사실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바울의 입장은 약간 미묘하다. 바울은 어떤 식으로든 그들에게 결함이 있음을 비치려 하지 않는다. 도리어 그들과 그들의 믿음으로 인해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함으로써 그들이 바울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듯이 바울도 그들의 믿음을 통해 격려를 받을 수 있기를 고대한다. 물론 로마 교회라고 할 때 교인 수백 명이 드나드는 큰 교회 건물이 진작부터 있었다고 상상하면 안 된다. 성 베드로 성당과 바티칸 성당일랑 아예 잊어버려라. 로마서 16장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와 기도와 가르침과 빵을 떼기 위해 모을 수 있는 집이 여럿이었음을 잘 보여준다. 그리스도인의 수라야 모두 100명을 넘지 않았을 것이다. 주민이 100만 명이 넘는 도시에서 말이다. 어쩌면 100명이 채 안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직도 전도자가 할 일이 많았다. 거두어야 할 열매도 많았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집에서 모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 앞으로 보겠지만 바울은 그들 사이에 긴장을 야기했을 몇몇 문제들을 조심스럽게 다루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이 단계에서 주목해야 할 특별한 요소가 하나 있다. 바울이 편지를 쓰기 6에서 8년 전 로마의 유대인들 사이에는 분쟁이 있었다. 이 분쟁은 그 도시의 유대인 집단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옴으로써 야기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당시 황제 클라우디우스는 이에 질린 나머지 유대인 공동체를 도시에서 추방해버렸다. 바울이 고린도에 도착했을 때 그의 처음 친구들 가운데 몇몇은 이런 이유로 로마를 떠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주후 54년 클라우디우스가 죽고 네로가 즉위하면서 유대인들은 귀환을 허락받았다. 그 일로 아주 작은 규모였던 기독교회가 어떤 영향을 받았을지를 떠올리는 데는 그리 큰 상상력이 필요하지 않다. 사실 로마서의 뒷부분을 다룰 때가 되면 제대로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방 로마인은 유대인을 좋아하지 않았다. 그들은 유대인을 멸시하고 불신했다. 로마인들 편에서는 기독교는 곱절로 이상하고 달갑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었다. 기독교는 고작 해야 다른 유대인들의 화나 도두는 유대 종교의 한 부류 같았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만일 클라우디우스가 통치한 마지막 몇 대 동안 로마 교회가 전적으로 비유대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새 메시지가 유대 세계를 뒤로하고 떠났다고 생각하기 쉬웠을 것이다.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셨다.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곳이 이스라엘인지는 모르지만 이제는 이스라엘에서 모든 것이 지나가 버린 상태다. 이 모든 규칙과 규정, 율법과 금기사항, 음식 제한 규정, 특별한 성일 모두 다 지나갔다. 기독교는 이제 이방 세계를 위한 것이 되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왔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포함해서 말이다. 그들 가운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친구도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이 메시아를 통해 유대 율법을 완성하셨으며 또 이방인을 동등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회복된 백성에 포함하셔서 율법을 넘어서셨다는 바울의 확고한 관점을 전했을 것이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 점을 깊이 의심했을 것이다. 하나님은 분명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지 않았는가? 이는 율법의 모든 말은 어느 시대에나 유효하다는 뜻 아닌가?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가정교회와 함께 지내는 처지에 율법에서 해방된 것을 기뻐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대다수인 가정교회와 함께 지내는 처지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느낌이 들었겠는가? 로마의 세계주의적 민족 혼합으로 인한 사회적 긴장이 고조된다면 그들의 의혹은 쉽게 적대감으로 바뀔 수도 있었다. 바울은 이 편지에서 이 문제를 차근차근 다룰 것이다. 중요한 것은 로마 교회가 오늘날 우리의 교회와 같다고 상상하기보다는 로마 교회와 그 문제들에 대한 역사적 정황을 이해하는 것이다. 우리는 15장에서 또 다른 핵심을 발견할 것이다. 바울은 로마가 서지중해를 돌아서 스페인까지 쭉 이어지는 선교의 새로운 국면을 위한 전초기지 역할을 감당하기를 소망한다. 이런 까닭에 바울은 자신이 최대한 온전히 선포한 복음을 로마 교회가 제대로 이해하기 원했다. 그러나 지금 이 시점에는 자신이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한다. 바울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들을 올려드리며 그들의 믿음이 견고히 자리 잡고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다. 또한 다른 곳으로 가기에 앞서 그들에게로 가서 그들을 보고 그들 가운데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교회에서 목사와 교사로 부름받은 사람들은 바울의 이러한 행동에 세심하게 주목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나 도시를 방문하고자 할 때 최선의 준비는 그들을 만날 기회와 하나님이 그들의 삶에서 행하실 것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다.